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최윤석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텐데요.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군 장병 전체를 위한 우리 군종 지원 임무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님으로 주일 오전에는 우리 교육사역 전반을, 또 주일 오후에는 또 우리 격오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바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의도된 억울함 이런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의도된 억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와 감격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외모를 보셔서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다 웃기만 하시네요. 네. 드라마 야인시대와 이거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네. 영화 낭만자객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당시에 엑스트라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엑스트라 섭외 과정이 어떠하냐 하면 엑스트라 회사에 프로필을 등록해 둡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몇 날 몇 시에 어떤 장소로 어떤 복장을 하고 와라. 아마 나이대가 맞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엑스트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가면 즉석에서 선발을 합니다. 조연출분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필요한 인원만큼 고르는데 거기에 선발되지 못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보통 아침 7시, 보통 6시경에 집결을 하는데요.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왔는데 못 뽑히고 집으로 간다. 참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 거기서 선발됐을 때의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엑스트라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뛰어! 그러면 뛰고, 누워! 그럼 눕고, 다시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밤샘 촬영까지 하고 나면 정말 돌아올 때 녹초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다 한 번은 사극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역시나 뽑혔음에 감사하며 갔죠. 심지어 갔더니 그날은 오전 촬영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당은 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현장에서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가마꾼이 됐습니다. 8명이 드는 가마였는데요. 이게 크기도 무게도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 사람까지 앉으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비들이 타는 가마는요 4명이 듭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8명이 타는 가마는 왕이 타는 가마입니다. 웅장하잖아요. 그거를 들고 한 100m 정도를 움직이는데 이게 한 번에 오케이가 안 나서 몇 번 하고 났더니 이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임금을 받는데 가마 뒤에서 창 하나 들고 포졸 역할을 했던 친구와 저에게 같은 돈을 주더라고요. 3만 원. 그 아침에 뽑혀갈 때의 감사함과 오전 촬영만 한다라는 그 감사함은 싹 사라지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 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아마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셨을 법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수확기에 일손이 필요해서 주인이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합니다. 장터는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장소로 일거리를 찾는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집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절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12시간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전임 노동자나 로마의 군인들이 하루에 밟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기술 없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의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품삯을 흥정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일용직을 구하려는 사람들끼리의 경쟁도 매우 심했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그저 불러주는 것에 감사하며 일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용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만족감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데 이번에는 임금의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상당히 줄이라는 약속만 했습니다. 일꾼들 입장에서 아마 이미 3시간이나 지난 마당에 흥정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냥 달려간 겁니다.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 시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아무도 안 데려간 거예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가족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며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포도원 주인을 만났으니 무조건 따라갔겠죠. 이제 일이 끝나고요. 임금을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서 줄 세워서 주던가 아니면 처음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게다가 처음 온 사람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것이라고 한다면 얼른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보내야죠. 뒤에 얼마 주는지 모르게.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진행한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군인이 하루에 받는 임금을 온전히 다 받은 겁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관대함에 깊이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 동시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1시간만 일해도 저만큼을 받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대체 얼마를 받을까? 이런 기대는 너무 당연한 거죠. 기여한 노동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차례가 됐을 때 기대와 달리 그들 역시도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불평합니다. 11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심정도요, 이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에게 확 쏠려버립니다. 그렇지. 이건 불공평하지. 고생한 게 다른데 같은 결과를 주면 되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팔이 빠지도록 가마를 들고 불평했던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해요. 13절.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어쩜 이리 맞는 말만 하는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습니다. 좋은 계약이었던 거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억울함이 조금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어째서 12시간 일한 내가 1시간 일한 그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선한 것은 맞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나에게도 충분히 준 것도 맞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나에게는 선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감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성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비유 속 주인이, 아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유도하신 감정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꺼내신 걸까요? 먼저 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먼저 왔고 고생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나중 온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라, 속 좁게 굴지 말고 그냥 그들과 함께 기뻐해줘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앞쪽을 보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말씀 뒤쪽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높은 관직을 요청하고 이를 알게 된 제자들이 분내며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끝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비유의 끝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며, 지위를 두고 싸운 제자들에게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경주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것은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이런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사람은 제일 늦게 출발한 사람이 됩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반대로 지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 앞뒤의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럼 그 질서와 방법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제자들이 그 청년을 보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 청년 괜찮던데? 저 정도면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세요.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 솔직하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 법한데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고 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자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희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수고를 크게 보상하겠다라는 이 확답을 받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로 치자면 낮의 열기를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죠. 가정과 직업과 관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러니 궁글밥하죠. 뒤에 예수님의 좌우자리를 놓고 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혹 그보다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는 거, 그게 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이런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면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격입니다. 제자들이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신 예수님을 보며 의아해했던 것도,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들이 받을 상급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또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갈등했던 것도 결국은 다 자기의 공로, 그로 인한 자격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기의 공로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는, 그래서 모두가 더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공로에 대한 상급이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때문에 그곳은 자기의 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격 없음과 그 가운데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자기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말씀, 의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과연 몇 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이 약간은 불편하고, 또 왠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분명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제가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하면서 내가 조금 일찍 온 거 아닌가? 5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3시 정도에는 오지 않았나? 아니, 나 정도면 12시에는 왔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 가는 것에 말로 하긴 민망하지만 뭔지 모를 억울함을 느낍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이제라도 더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자신을 더 내세우고요. 덜 해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자꾸 내려놓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한 감정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일찍 와서 불평한 일꾼들의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선한 갈망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서, 의무로서,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내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무슨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겁니다. 큰 빚을 탕감해 줬다거나 혹은 아주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해줬다라고 해보죠.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담아 답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나서 다시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저 사람 괘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사는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자격 삼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 허무와 절망 중에 허덕이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루 종일 충성한 사람인 양 여겨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상급, 즉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전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뭘 잘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엇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아예 없습니다. 때문에 진짜 신앙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어떤 자격이 있다 라는 자기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크게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점점 더 크게 깨달아질 거거든요. 허물투성이인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체감될 것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거든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은혜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이 감정이 나에게 없다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감히 다 가짜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밖에 여길 수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 끝에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저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격을 내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사랑은 절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자연히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전부인 이것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그 마지막 시간에 은혜로 부름을 받아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자격, 그에 따른 억울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나의 자격을 먼저 떠올리며 그로 인해 서운해하고 억울해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후 5시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감히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그래서 더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